네, 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승기를 잡게 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해군력이 미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정면 대결에서 일본 해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전을 통해서 일본 함대가 미드웨이 섬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매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드웨이 영화 보셨습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미국의 니미츠 제도, 리더십이죠.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군인들의 용감하고 헌신된 공격을 승리의 그 주 원인으로 이렇게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승리를 위해서 큰 행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행운이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정찰하다가 먼저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합니다. 행운입니다. 만약에 일본 정찰기가 먼저 미군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들이 여러 번 공격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격추당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잠시 일본 항공모함 상공에 있던 일본 전투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모함 위에서는 폭탄 교체 작업이 일어나면서 그 갑판은 완전히 폭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항공모함은 유류 가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거의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바로 그때 미군 전투기들이 일본 항공모함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격을 퍼부었는데 일본 네 척의 항공모함 중에 그 중에 세 척이 대파되고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분명히 일본의 군사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패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 역사를 쭉 보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행운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때 임하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7장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만 아이성에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근데 거기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 대패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리고에서 취한 값비싼 물건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간의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대패한 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을 때 그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우리 배웠죠?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적을 앞두고. 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통감하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이성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자, 대승을 거뒀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가나안 족속들을 격파해야죠. 유대인 고지를 점령해야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조금 밑에 보면 기본이 나오죠. 9장에 보면 기본 얘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성 아이성만 점령해도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남북을 지금 끊었습니다. 근데 기본까지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남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 자기들 한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전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에 전쟁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멈추고 뭡니까?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성도들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발산은 아이성보다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 중간에 골짜기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이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족속들에게 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신명기 37장에 보면,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에발산에 가서 나에게 먼저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멈추고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자, 신명기 27장 4절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에발산에 가서 예배 드려라.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라. 이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일입니다. 먼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길갈이 지금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머물고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에발산까지는 그냥 40마일 정도 걸립니다. 40마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행군해야 되는 겁니다. 참조로 여러분, 미국의 특수부대가 하루에 12마일을 행군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마일이 가장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마일요? 40마일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군인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에발산까지 걸어가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기쁨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 40마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매복한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생명 위협 가운데서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쁨이 임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쁜 거 다 하고 이제 시간 좀 나네, 이제 가서 예배 드려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도 멈추고 내 바쁜 거 다 내려놓고 내 생명을 걸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구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구나. 능력 없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런 기쁨이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야 뭐 아무 때나 드려도 되지, 꼭 에발산에 가서 드려야 되나?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미루지 않았을까요? 왜 안 미뤘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뼈저리게 아이성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김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전투도 스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야. 나에게 드리는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를 드려라. 나의 기쁨의 교제의 가장 우선순위를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공동체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이후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 에발산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로마의 지하 묘지.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잘못하면 잡혀 죽는데 예배 못 가겠다.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하 묘지, 카타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길더라고요. 몇십 킬로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찾기 어렵답니다. 거기에서 숨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 할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는 그 앞에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합니다. 왜? 주님이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느냐? 돌 위에다가 흰 석회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율법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 위에다가 흰 석회를 발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하는 게 더 쉽겠죠?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 보이는 겁니다. 핵심은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기록하라. 신명기 27장에 보면 율법의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 27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그죠? 분명하게 기록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율법을 다 기록하게 하고 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명히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도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 교회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이것도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자,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세겜이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섭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에발산 쪽에 나머지 6지파가 섭니다. 자, 어떻습니까?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심산, 그 다음에 에발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원형극장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라고 했죠? 축복의 산, 축복의 산. 왜 축복의 산이냐?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어와요. 아주 밝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식물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대로 에발산은 막 그늘지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어둡고 식물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둥산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자, 원형극장처럼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만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 심판과 징계의 말씀, 저주의 말씀도 다 낭독합니다. 빠짐없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빠짐없이 다 낭독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 은사를 엄청 많이 경험한 거예요. 투시의 은사도 막 있고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 얼굴을 보면 죄가 보이는데, 죄가 놀랐어요. 겁이 나더라고. 이 사람은 내 죄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은사는 많이 경험했는데. 선교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뭘 전하느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들어봤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역자도 그러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까? 거기 보면 좋아요 얼마나 많이 눌러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런 곳에 좋아요로 눌러놨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더니 너무 또 막 엄청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은혜도 받고 너무 좋았는데 샤워를 하러 갔더니 서로 샤워하려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이 서로 빨리 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된다. 이런 수련회 부흥회 가면 앞에 가봤더니 성경이 쫙 다 넣어져 있어요. 앉으려고 그러면 우리 자리 있으면 우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성도처럼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레위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가운데,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심 사는 쪽에, 그리심선 6지파가 아멘! 죄송합니다. 제 감기약을 해가지고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저주의 말씀이 임하면 또 어떻게? 이번에는 에발산에 섰던 6지파의 사람들이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완벽하게 살아내야 내가 너에게 이기는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뭡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옵니다.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복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예배드렸는데 남부 연합군을 격파해버립니다. 북부 연합군을 격파해버립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하는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 우리의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전쟁하는 건 내려놓고, 때로는 일하는 건 내려놓고, 때로는 바쁘게 사역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막 힘쓰고 해서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가 시간 남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들 피곤한데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와서 점심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부터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운전하고 멀리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것부터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제,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예배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제 주님 향한 예배를 제가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기쁨의 교제, 우리 성도들과의 기쁨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더 말씀을 삼하고 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 회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눈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시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알기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